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경에 무지했던 시절, 제가 성경에 무지했던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알 수 있겠지. 많이 읽으면 많이 알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무턱대고 성경만 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많이 읽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배워야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무지함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이해실 사무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것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실체가 되어 다가온 것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가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처음 시작하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신학적인 용어는 이 용어를 써요. Already, not,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보았지만 한 번도 눈에 띄었다거나 이렇게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들어오게 됐는데, 그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말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저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시여, 빌라도 총독,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시오. 제가 그분을 장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전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종합해 보면 그는 가진 것도 많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 존경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전부를 내걸 만한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의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옹호하거나 따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적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의 메시아닉주 교회들은 공공의 적이 되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사회적인 어떤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견디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제자들도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돌하게도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요구한다는 것은 보통의 배짱이 아니고서는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사람, 비록 그 나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주를 위해 준비된 자들인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바로 요셉의 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 바위 속에 판 그 무덤이 바로 자기 새 무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 무덤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새 무덤을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준비해 두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은 골고다와 가까워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성경을 종합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목요일 날 밤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하며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날, 그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오후 6시부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본격적인 시간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시간은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이 3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 예수님은 꼼짝없이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하거나 세마포에 쌓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급하게 처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온전히 치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준비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되어진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당당하게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그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 교회는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교회는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땅에, 좋은 부지의 땅에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한 장로님이 그 땅을 헌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장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세운 거죠. 와,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사실 그것은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구한 자신의 새 무덤을 기꺼이 주님의 장례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자,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 중한 한 주간을 금식을 하며 또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자, 우리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은 용기 있는 것이고, 또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아버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그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